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8절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과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 2주 전에 지난 시간은 우리 히브리서 말씀 잘 들었죠. 2주 전에 우리 살폈던 말씀에서 우리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게 만드는 예수님을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삶의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에 집중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삶의 폭풍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큰 폭풍이 와도 큰 괴로움이 압도적으로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해도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는 폭풍과 괴로움 속에서도 위로와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 그 깔뱅 아카데미 총회가 있어서 그 총회에 온라인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이제 거기 이사님들 근황을 얘기하라고 하는데 저보고 근황을 얘기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농사 짓던 거 다 망하고 건물에 불나고 다리 치료받던 건 치료 못 받게 되고 그래서 수시로 많이 아픕니다. 제가 웃으면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다른 목사님들이 아니 큰 일들이 그렇게 잔뜩 터졌는데 어찌 그렇게 해막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랬더니 다들 네. 근데 뭐 아들 태어난 건데 집에 불나고 농사 망하고 뭐 이런 거 얘기하시면서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런 일들이 다 몰려서 왔는데 어떻게 계속 웃을 수 있냐? 아들 태어난 건 태어난 건데. 그래서 이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소망이시라 괜찮습니다. 그냥 목사여서 입에 바른 말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진심으로 그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태풍이라는 게 우리 인생에서 없을 수는 없습니다. 누구나 다 있어요. 없는 사람은 그게 이상한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들의 삶에 태풍이 없으면 마귀가 나를 혼란케 해서 내 눈을 가렸는가 이런 걸 생각해 보십시오. 어쨌든 그 태풍이라는 게 우리의 삶 속에 없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신뢰한다면 또 예수님의 사랑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그 태풍 속에서도 그 폭풍 속에서도 그 모든 것들을 잠잠케 하시는 여러분들의 주님 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될 겁니다. 오늘 말씀은 귀신 들린 두 사람을 고치신 사건입니다. 먼저 여러분 18절에서 예수님이 호수를 건너가자라고 명령하셨던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배에 오르신 장면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28절에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도착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18절에서 말씀하셨던 건너편으로 가자라는 말씀이 28절에 이르러서야 실행에 옮겨진 거예요. 자, 같은 사건을 기록하는 마가복음 5장과 누가복음 8장을 보면 거기에서는 거라사인의 지방에 도착했다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마태복음에서는 가다라 지방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또 약간 차이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거라사라는 그 지명은 이 호수, 이 갈릴리 호수 남동쪽에서 50에서 60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가다라라고 이 마태복음에서 기록하고 있는 가다라는 그냥 남동쪽 8km 지점에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지역이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또 지역이 다르고 거리가 이렇게 차이 나는데 이게 기록이 다른 거 보면 아, 이거 누군가가 틀렸다. 근데 마가하고 누가가 동일하게 썼으니까 마태가 틀렸잖아요. 그러니까 마태가 틀렸을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일대를 그냥 다 거라사라고 부른답니다. 그러니까 복음서에서의 차이는 기록을 잘못한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지역을 부르는 차이로 나타난 거지 서로 틀린 건 아니에요.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 두십시오. 가다라 지방에서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왔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무덤 사이에 있었던 것은 귀신 들린 사람이나 또는 나병 환자처럼 집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지내는 일반적인 장소였기 때문에 무덤 사이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딱히 어디 다른데 뭐 무덤 사이가 좋아가지고 거기 있었던 게 아니에요. 쫓겨나서 어디 갈 데가 없어서 거기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무덤 이렇게 하면 우리는 무덤 이러면은 뭐가 생각이 나죠? 우리가 알고 있는 무덤의 이미지가 뭐예요? 그쵸? 이렇게 분봉이라고 하죠.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아는 무덤은 땅에다가 매장하고 위에다가 흙을 잔뜩 덮어서 이렇게 분봉을 만드는 무덤인데, 근데 이스라엘에서 이 성경에서 나오는 무덤은 동굴을 이용해서 만드는 무덤이에요. 그러니까 무덤 사이에서 나왔다 이러면 사람들이 이미지에 이 분봉 사이에서 얘네 둘이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 동굴 안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동굴 안쪽에 또 방이 여러 개가 있어서 그걸 다 무덤으로 사용했는데요. 동굴 입구는 사람들이 지낼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집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이 무덤에 가서 지내는 겁니다. 거기는 사람들이 살만하니까. 그러니까 귀신 들린 자들은 오늘 기록에 보면 귀신 들린 자들은 굉장히 폭력적이어서 자신들이 있는 곳을 자신들의 영역처럼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로 아무도 지나갈 수 없도록 만들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 귀신 들렸다라는 것, 귀신 들렸다 이러면 이게 귀신에게 압도되어서 자신을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고 귀신의 의지를 따라서 행동하는 귀신의 허수아비 같은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쉽게 얘기하면 귀신 들렸다라고 말하면 그냥 귀신의 지배를 받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일반적으로 생각한다면 모든 불신자들은 다 귀신 들린 거예요. 왜냐하면 그 불신자들은 귀신의 왕인 마귀의 지배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귀신 들렸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귀신 들렸다고 할 때는 이 압도적으로 자기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고 내 몸이 내 몸대로 못 움직이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매우 폭력적이었던 것도 귀신의 성품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또 귀신 들린 자를 지배하는 것은 귀신인데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왔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 보면 이거 누가 지금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나온 거예요? 귀신이 데리고 나온 거예요. 귀신들이. 그러니까 귀신 들린 자를 지배하는 게 귀신인데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왔잖아요. 그거는 귀신이 이 사람을 움직여서 예수님 앞으로 나간 거예요. 왜 나왔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니까 경배하러 나왔겠습니까? 아니요, 그건 아니겠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들은 귀신이 예수님의 얼굴 보려고 나왔을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자기 쪽으로 오니까 폭력으로 그 사람들을 해치려고 나갔던 거예요. 그랬다가 하필이면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누가 근처에 오면 나가서 때렸잖아요. 또 누가 오니까 때려주려고 나갔는데 하필이면 예수님이 잘못 걸린 거죠. 도망갔어야 하는데. 그러니까 이들은 사람을 공격하러 나왔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서 공경에 빠진 겁니다. 28절에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을 만났고 그들이 어떤 상태인지를 설명했는데
이제 예수님을 만난 귀신 들린 자들의 반응이 29절에 나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부릅니다. 그러니까 문맥 속에서 유심히 볼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 지난 말씀에 바람과 바다를 말씀으로 잔잔케 만드신 예수님을 향해서 27절의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거 질문이었어요. 질문으로 끝났던 그 말에 대한 정답을 지금 귀신의 입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야 라고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귀신은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절대적인 권위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합니다. 그저 예수님의 권위로 자신들이 망했다는 사실만을 생각할 뿐이에요. 이들은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외쳤습니다. 자,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한마디도 말씀 안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살면서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거짓말 하다가 들킨 사람은 말이 많아집니다. 나쁜 짓 하다가 들킨 사람도 말이 많아져요. 이건 부모님들은 다 알아요. 자식들이 나쁜 짓 하다가 갑자기 들키면 갑자기 안 하던 말도 막 합니다. 갑자기 나한테 친한 척하죠.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를 거예요. 다급하니까 무슨 말이든 막 해야 하거든. 지금 귀신들이 딱 그 짝이에요. 예수님은 앞에 나타난 것 뿐이에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냥 귀신들이 막 떠들어요, 혼자. 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났으니까 자신들을 가만두지 않을 것을 이미 눈치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말한 것은 자신들을 좀 내버려 두세요 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먼저 자신들을 내버려 달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또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라고 또 말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오시는 때가 있다라는 것을 얘네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귀신들을 괴롭게 할 거라는 것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때가 아직 안 됐는데 왜 예수님 오신 거예요?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들이 말하는 때는 요한계시록 19장 20절과 20장 10절에 기록된 것처럼 사탄과 그의 졸개들인 귀신들이 불못에 던져지는 심판의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그때가 되지도 않았는데 왜 오신 거예요? 그때도 아닌데 왜 우리한테 와가지고 우리를 괴롭게 합니까? 이 얘기죠. 그러니까 귀신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 이들은 자신들이 앞으로 어떤 운명에 처해질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결과를 알고 움직이면 내가 마음이 좀 편해요. 그렇죠? 결과를 알고 움직이면. 근데 결과를 알기 때문에, 과정을 알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면 될 거라는 거를 알고 대처할 수 있으면 그게 우리한테 편하겠죠. 그런데 귀신들의 결과는 뭐예요? 불못이에요. 영원한 심판이 있다고요. 얘네들은 사실 편하지가 않습니다. 사실 편하지가 않아요. 논외로 잠깐 얘기 드리면, 여러분, 마귀는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더 발악할 거예요. 당연한 거죠. 자기들이 영원한 심판을 받을 일이 점점 가까워지니까. 그럼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더 발악하면서 살려달라고 하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라도 더 데려가려고 애를 쓸 거예요. 어차피 자기들의 심판은 확정돼 있는 거니까 어떤 식으로든 하나라도 더 무너뜨리고 망가뜨려서 하나라도 더 데려가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마귀들이 심판받을 때가 가까웠다라는 것을 눈치채시면 됩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 30절에서는 멀리 떨어진 곳에 돼지떼가 있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자, 돼지떼는 무엇인가를 먹고 있었어요. 뭘 먹는지는 얘기는 안 합니다. 그냥 뭘 먹고 있다라고만 돼 있어요. 돼지떼가 있다는 것은 이 지역이 이방인의 지역이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왜냐하면 돼지는 부정한 짐승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키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부정한 이방인의 땅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방금까지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사역하신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지고 이방인 지역에 오셨어요. 자, 이곳에서 처음 만난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들이었던 겁니다. 이방인 지역에서 귀신을 쫓으신 사건은 예수님의 사역과 관심이 유대 지방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인 거예요. 귀신들은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사실 앞에서도 귀신들은 예수님이 자신들과 무슨 상관이 있냐면서 자신들을 내버려 두라고 요청을 했어요. 근데 여기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자신들을 내버려 두라고 요청을 합니다. 만약 자신들을 쫓아내실 거면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여기에서 귀신 들린 사람은 둘인데요. 귀신들은 자신들을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말해요. 이것은 귀신이 둘보다 더 많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부분을 설명을 안 하는데요. 마가복음에서 같은 사건을 기록하면서 이 귀신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레기온이라고 불러요. 레기온이라는 말은 군대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 군대, 여기서 말하는 이 레기온이라는 이 군대에 해당하는 단어는 로마 군대로 치면 약 6,000명 정도의 규모예요. 그러니까 적은 부대가 아니라 굉장히 큰 부대를 얘기해요.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돼지떼의 숫자도 말하는데요. 거의 2,000마리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의 규모면 2,000마리 정도면 이 당시에 2,000마리면요. 이거 마을 사람들 전체가 함께 키우는 돼지예요. 그러니까 아주 많은 숫자의 귀신들이 두 사람에게 들어가 있었던 거고 그들은 이제 돼지떼에 들어가도록 허락해 주시기를 예수님께 바라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이 사건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아주 짧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 하신 말씀이 좀 더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그거 별로 관심 없어요. 그냥 이 짧게 하신 말씀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귀신에게 가라라는 한 단어를 말씀하십니다. 당시 일반적으로 귀신을 쫓으려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주문이나 주술 행위를 통해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는데요.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예요. 그냥 자신의 권위와 능력으로 한마디 말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귀신이 해야 할 것은 그저 즉각적인 순종뿐이에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여기 눈에 막 뭐 이상한 게 나가지고요. 호되게 아팠던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좀 애를 먹었는데, 그러니까 저희 할머니가 동네에 막 이곳저곳 사람들한테 뭘 물어보고 다니시더니 저를 어디 데려가시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무당이었던 것 같아요. 할머니는 다급한 마음에 저를 어디를 데려갔고, 그 사람이 저한테 무슨 짓을 했냐면 팥 있죠, 팥을 이렇게 주머니에다가 넣어가지고요. 아니, 얼굴에 뿌리지는 않았어요. 제가 마귀 새끼도 아니고 저한테 왜 팥을 뿌리는. 근데 그 팥으로요, 제 눈을 막 문대면서 무슨 주문 같은 걸 외웠어요. 나왔어. 나왔어. 근데 그게 그것 때문에 나온 건지 내가 병원 가서 나온 건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무당 같은 그 아주머니는 팥이라는 도구가 필요했고, 문대면서 이 문대는 행위가 필요하고 동시에 무슨 주문 같은 것도 필요했단 말이에요. 그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귀신을 쫓을 때 하는 행동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냥 명령하셨어요. 가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와라 그러면 귀신은 와야 하는 겁니다. 죽어라 그러면 죽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즉각적 순종을 보이는 것이 이 세상 모든 피조물들이 해야 할 모습인 겁니다. 이건 여러분, 지난번에 바람과 바다도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꼼짝 못했잖아요. 귀신도 똑같은 거라고요. 그런데 여러분은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은 귀신보다 대단하고 바람과 바다보다도 대단한 존재들이에요. 자,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귀신들은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돼지떼는 언덕 아래로 떨어져서 바다에 모두 빠져 다 죽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왜 돼지들이 언덕 아래로 떨어졌는지는 정확하지 않은데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학자들도 좀 의견이 나눠져요. 귀신들이 죽였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귀신들이 들어오자 돼지떼가 놀라서 충동적으로 물에 빠졌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재미난 게 달리고 죽는다라는 단어, 거기에 해당하는 동사가 능동태로 사용돼 있어요. 그 얘기는 그리고 이 귀신들은 원래 물을 피한다라고 마태복음 12장 4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들은 원래 물을 무서워해요. 안 좋아해요. 성경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돼지가 물에 뛰어서 들어간 그 동사가 능동태로 기록된 거 보면 돼지들에게 귀신들이 들어오니까 그것을 견디지 못한 돼지들이 스스로 바다를 향해서 달려들어가 죽은 걸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귀신들이 죽인 게 아니라 돼지들이 그냥 자살한 거예요. 돼지가 자살했다니까 좀 이상하긴 한데요. 돼지들이 자살한 겁니다. 자, 귀신들이 붙잡고 있던 두 사람은 이제 어떻게 됐겠어요? 귀신들이 다 나갔으니까 자유함을 얻었겠죠. 반면에 돼지떼는 몰살당하는 끔찍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있어서 돼지떼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보다 더 귀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돼지떼를 죽도록 만들고 사람을 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 중에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물이 학대당하거나 함부로 죽임을 당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의 목숨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더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다른 모든 피조물보다 사람을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여하튼 돼지떼는 죽고 돼지를 치던 사람들은 놀라서 시내로 들어갔고 일어난 모든 일을 사람들에게 전했다라고 3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기록에서 이 사건 가운데 예수님이 하신 것은 가라라는 한마디 말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중심은 예수님이시죠. 자, 시내로 들어가서 소식을 전한 사람들로 인해서 시내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다 나왔습니다. 귀신 들렸다가 노임을 받은 사람들에 관한 관심은 여기에는 없습니다.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고통받던 그 사람들이 고통에서 노임을 받았는데 그들을 위해서 달려온 게 아니에요. 그저 놀라운 일을 하신 예수님을 만나려고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의 반응은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강구하는 거였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이 지방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굉장히 충격받았을 겁니다. 방금 전까지 멀쩡하던 돼지떼가 모두 물 위에 둥둥 떠다녀 있어요. 다 죽어가지고. 방금까지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던 귀신 들린 사람들은 멀쩡하게 있는 모습을 봤을 겁니다. 그 지역 사람들에게는 이게 지금 일상적이지 않은 모습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울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유대인인 젊은 청년 예수라는 존재가 있는 겁니다. 이들에게 예수님은 대단한 능력을 가진 주술사 정도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이상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자신의 지방을 떠나기를 강구하는 것은 예수님이 능력으로 자신들을 해치려고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거나 또는 다른 일로 인해서 또 자신들의 재산에 해를 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빨리 떠나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비록 돼지떼가 죽었어도 귀신 들렸던 사람이 건강하게 회복된 것을 봤다면 오히려 예수님을 자신들의 지방에 더 계시기 바라면서 자신들에게 있는 귀신이나 나병처럼 고치기 어려운 병을 해결해 달라고 요청했어야 할 것 같은데 이들은 예수님이 빨리 그곳을 떠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을 제대로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본 거는 아깝게 죽은 돼지떼밖에 없는 거예요. 자유를 얻은 귀신 들렸던 그 사람들도 관심이 없는 거죠. 이게 얼마나 슬픈 겁니까? 그들의 관심이 귀신 들린 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돼지떼에게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의 관심이 그저 돈이나 재물과 관련된 것들에만 있으니까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관심도 없었던 겁니다. 오히려 그런 예수님을 배척하고 거절했어요. 자, 이전에 살핀 마태복음의 내용에도 귀신에 대한 언급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다라는 것도 있었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이 내용들을 자세히 다루지는 않았었습니다. 성경은 귀신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분명 귀신은 우리 주위에 있고 귀신의 공격은 여전히 존재하는 거예요. 하지만 많은 사람은 귀신의 존재를 부정합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귀신의 존재를 믿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귀신의 존재를 믿고 안 믿고의 영역은 아니에요. 그냥 귀신이 있다는 걸 인정하시면 돼요. 근데 그거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귀신은 분명 존재하고 그 귀신은 영적인 공격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면 귀신이 물리적인 공격, 물질적인 공격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귀신은 그런 식으로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영화적 상상력이에요. 드라마적 상상력인 거고, 우리를 향해서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다는 거, 이 부분을 기억하십시오. 만약에 여러분, 귀신이 물질적이고 물리적인 공격이 가능하다면 왜 여러분들은 지나가다가 화분 같은 거 안 맞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인 여러분들 머리에 간판도 떨어지고 화분도 떨어지고 벽돌도 떨어지고 떨어질 수 있는 거 다 떨어져서 진작에 죽였어야 하는데 왜 여러분들을 내버려 둡니까? 귀신이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귀신은 영적인 공격을 하지 물리적인 공격을 하지는 않습니다. 귀신이 영적인 공격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비방하는 일을 하도록 만들거나 하나님의 일꾼들인 목사나 장로나 집사를 대적해서 분란이 일어나게 한다거나 하나님께 불순종하도록 우리를 죄로 유혹하게 만드는 겁니다. 귀신들은 택함받은 자들의 눈을 멀게 만들고 그릇된 길로 가도록 인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죄인들을 자극해서 악을 저지르도록 합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실제 귀신에게 그렇게 나타나는 것들을 실제 귀신에게 적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큰 오해가 생겨요. 그냥 내 다리 내놔 이런 거는 전설의 고향에서만 보시고 그냥 잊어버리세요. 영화에서 나오는 귀신들은 재밌게만 보시고 잊어버리시면 됩니다. 실제 귀신들은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을 공격하지 않아요. 물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사탄과 귀신에 대한 최후의 승리가 주어져 있음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사탄과 그의 졸개인 귀신들의 영적인 공격은 계속 있을 것이고 그들은 할 수만 있다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할 겁니다. 사탄과 귀신은 오늘날도 다양한 방식으로 악한 영향을 우리가 사는 세상에 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인들은 그런 악한 영향을 자신들의 죄악된 성품을 드러내는데 활용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더욱 날이 갈수록 악해지고 나빠지는 것이 바로 그 증거예요. 과학이 발전할수록 믿음에 대한 거부는 더욱 일어납니다. 과학이 성경의 오류를 찾아내고 증명해냈기 때문이 아니라 과학을 선택해서 성경이 잘못됐다라고 믿고 싶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잘못된 믿음도 사탄과 귀신의 영향 아래에 있는 겁니다. 또 정상적인 페미니즘 말고요, 우리 사회를 혼란케 만드는 엉터리 페미니즘이 있어요. 그런 엉터리 페미니즘으로 사회가 혼란해지고 성적 타락으로 사회가 문란해지는 것도 귀신의 영적 공격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팔고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더럽히는 목사들은 성령이 아닌 마귀의 지배 아래에 있는 겁니다. 이런 식의 공격은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또 귀신 이야기한다면
귀신을 쫓아내는 목사나 교회 이야기가 빠지지 않습니다. 심지어 우리 교회에는 가까이 있어요. 건너편에 있잖아. 건너편에 있는 교회가 귀신도 쫓고 막 그래요. 자기들 말에 의하면. 또 귀신 쫓는 거를 자세히 듣고 싶으시면 강순환 성도님한테 20년 동안 하셨던 신앙생활에 대해서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 교회 목사의 주특기가 귀신 쫓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예수님이 귀신도 쫓았고 사도들도 귀신을 물리쳤으니까 오늘날 능력 있는 목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요. 오늘날도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라는 것 자체를 부정하진 않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어떤 상황에 귀신 들어가면 성도들이 함께 기도해서 귀신을 쫓아낼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떤 대단한 행위나 주술사 같은 주문을 외워서 귀신을 쫓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그저 주문이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속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날 귀신 쫓는다고 소문이 난 대단한 사람들 잘 보세요. 한결같이 자신의 능력과 행위와 존재를 내세우면서 자신을 높이려고 합니다. 그러니 귀신을 쫓는다는 사람들에게 너무 집중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는다고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귀신의 지배를 받는 것과 같은 경우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에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나라에 귀신 쫓는 걸로 가장 유명한 목사가 죽었는데 김기동이라는 목사였어요. 김기동 목사라고 되게 유명한 이 한국의 귀신론, 마귀론의 창시자예요. 그 사람 말에 자기가 60만 명쯤 귀신 들린 사람들을 임상실험을 했대요. 그리고 나서 내린 결론이 자기가 책으로 썼던 그 귀신론이라는 책이에요. 그리고 정말 슬프게도 그 사람의 주장을 한국교회의 많은 목사들이 추종합니다. 많이 따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 김기동이라는 사람 말년에요, 교회 돈 횡령과 성 문제가 터져가지고 엄청 시끄러웠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일평생 귀신 쫓는다고 했지만 제가 내린 결론은 일평생 귀신에게 속아가지고 귀신의 앞잡이 노릇하다가 결국에는 그것이 드러나서 말년이 비참해졌어요. 그러니까 귀신 쫓는 이런 일들에게 우리가 너무 관심 갖고 그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을 거절하는 가다라 지방 사람들은 예수님의 대단한 능력과 권세를 확인했음에도 그분을 거절했습니다. 복음은 능력을 경험했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닌 것이 확인된 겁니다. 귀신도 알아보는 하나님의 아들을 선한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했던 거예요. 귀신들은 자신들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지만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시간이 얼마나 남아있는지를 알지 못하고 구원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자, 이 가다라 지방 사람들의 상태는 귀신 들린 자처럼 귀신에게 압도당해서 꼼짝 못하는 정도는 아니지만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의 능력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거절하는 상태였어요. 가다라 지방 사람들은 마귀의 지배 아래에 있기 때문에 참으로 경배하고 믿음으로 순종해야 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겁니다. 이들은 결국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귀신 들린 자들과 처지가 크게 다르지 않았던 거예요. 그들도 마귀의 지배 아래에서 비참한 인생을 살며 참되신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어떠한가? 귀신 들려서 내 몸을 얻지 못해야만 귀신 들리는 게 아니에요. 가다라 지방 사람들처럼 능력을 눈앞에서 보고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도 귀신 들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물론 여러분, 귀신들은 예수님을 알아보고도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 따지고 물었죠. 하지만 적어도 귀신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마주하고도 또는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도 경배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믿지도 않는다면 그것은 귀신 들린 자와 처지가 크게 다르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귀신 들린 것과 같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거절한 가다라 지방 사람들과 같은 겁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예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귀신들이 소리치든 예수님 당신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외면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미련하고 불쌍한 생각에 빠지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면 여러분은 물에 빠져 죽은 돼지를 부러워할 때가 올 겁니다. 적어도 물에 빠져 죽은 돼지들은 그 이후로 어떠한 고통도 겪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부인하고 거절하고 믿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죄로 인해서 영원한 고통을 받게 될 겁니다. 도망칠 수 없고 헤어나올 수 없고 피할 수 없는 영원한 고통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 예수님을 믿으라는 복음의 말씀이 들릴 때 그것을 거부하지 말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귀신의 지배에서 벗어나 성령의 손길 아래에서 은혜로운 복음의 말씀을 따라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십시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바다 위에서 큰 바람과 파도가 치는 상황을 말씀으로 잔잔하게 하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귀신에게 조종당하며 고통받는 자를 말씀으로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두 사건 모두 사람의 삶을 위협하는 존재들을 말씀으로 굴복시키시는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권세가 어떠한지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바다 위에서 있었던 사건이 외적인 위협을 상징한다면 귀신 들린 사람의 사건은 내적인 위협을 상징합니다. 둘 다 혼돈의 상태로 사람을 공격하고 혼돈의 상태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지럽혔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예수님의 말씀 아래에서 잔잔해지고 해결됐습니다. 이렇게 혼돈을 질서로 두려움과 괴로움을 평안과 기쁨으로 바꾸시는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분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눈앞에 있잖아요. 그거를 믿으십시오.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모든 혼돈을 물리쳐 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귀신들은 아직 때가 아닌데 왜 자신들을 괴롭게 하시냐고 말했죠. 사실 여러분 이것도 귀신들의 착각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로 귀신들이 말한 그때가 이미 시작된 거예요. 사탄과 귀신들이 영원한 심판에 넘겨지는 것은 아직 시간이 남았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 순간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임한 것이고 마지막 심판의 때도 시작된 겁니다. 귀신들이 착각한 것처럼 여러분도 착각할 수 있습니다. 아직 주님의 때가 아니니까, 아직 마지막 심판의 날도 아니니까 좀 더 놀고 좀 더 마시고 좀 더 즐기자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복음이 들린 순간부터 여러분의 종말은 이미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만이 여러분을 움켜쥐고 있는 귀신을 쫓을 수 있고 여러분을 영원한 심판으로 이끄는 죄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체 말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